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는 게 너무 괴로우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성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과도 반갑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의 이런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불편함일 뿐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에 전혀 손상이 가거나 그것에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잘 견뎌주시고 물론 이번 주일에도 지난주처럼 똑같이 온전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새벽 예배는 일단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서 한 결정이니 가정에서 잘 견뎌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뉴스 특보로 나온 것으로는 9월 13일까지로 연장되는 것처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인하고 생각하면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살핀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매우 싫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지 짐작일 뿐 정확한 사울의 마음을 이제 물증을 내밀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요나단은 했죠. 당연히 죽이려는 마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다윗을 안심시키려는 말이 아니었고 요나단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역시 사울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고 개인적인 추측이었죠. 그러니까 다윗도 물론 다윗은 훨씬 더 이제 요나단에 비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과 요나단 둘 다 이제 물증이 없는 추측이었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자 이렇게 됐죠. 사울이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 같은 경우에 창을 몇 번이나 집어던졌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친 걸 알고 사울이 자객을 3번이나 보냈고 급기야 사울 자신이 찾아온 것까지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추측이라기보다는 물증이 나름대로는 있긴 했지만 요나단이 워낙에 사울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확신 있게 말했기 때문에 요나단도 인정을 해줄 만한 확인된 증거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제안한 방법으로 사울의 의중을 확인해 보기로 했죠. 어떤 방법이었냐면 5절 이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일이 매월 첫날, 그러니까 초하루 그 월삭으로서 왕과 장관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안 가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때 요나단은 다윗은 가족끼리 예배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테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알겠다, 잘 다녀오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왕이 자기를 죽일 만큼 싫어하는 거는 아닌 거고 반대로 사울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는 것인 줄로 그렇게 알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들에서 만났는데 요나단이 바위 옆에다가 화살을 3개를 쏘고 한 아이를 시켜서 그 화살을 가지고 오게 할 테니까 그 아이에게 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을 네 뒤쪽에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가져와 그러면은 별 볼 일이 없다는 사인이다. 말을 맞춘 거야. 근데 얘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그러면 그 길로 너 도망쳐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숨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생각했던 대로 상황이 이제 그대로 펼쳐졌죠. 초하루 날 장관들과 사울 왕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왕은 평소에 앉던 대로 벽 쪽에 앉았고 요나단은 왕 맞은편에 앉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은 왕 곁에 앉았는데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 다윗이 오지 않은 것을 사울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에게 부정한 일이 생겼나 보다 아싸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얘가 이제 죽었거나
뭐 죽을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거죠.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아싸 하였음이더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둘째 날을 됐는데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왜 안 보이지? 진짜 죽은 게 맞나? 물어봤죠. 야,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내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만약 여기서 사울이 야,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울은 다윗에게 대해서 악감정이 없는 건데, 사울이 야, 이놈의 자식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알기로 판명나기로 결정을 했었으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요나단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다 드러났는데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또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이게 쉬운 성경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네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와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울이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요나단이 깜짝 놀라요. 요나단은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사울의 이 말에는 먼저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됩니까? 그건 사울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자기 실력으로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왕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해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사울 다음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신중하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물어야죠. 예, 하나님께 물어야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저거를 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고린도전서 1장을 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고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도대체 사울은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자기 생각대로 막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자기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 말씀은 단지 사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리더들, 일하는 직분자들, 특별히 어떤 형태로든지 리더십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헤쳐나갈 지혜도 아니고 다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집중하고 고민하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고 구해야 되는 건 그 일을 헤쳐나갈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딱 하나 근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고난을 거쳐가도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므로 그 뜻에 비추어 우리가 담대하게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인가? 시선은 뭔가 파악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거는 첫 번째 문제도 두 번째도 아니고 한참 밑에 있는 거죠.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지혜죠. 세상이 구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는 그것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과 그 결정, 그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매일 이 어려움을 피해갈 지혜만을 매일 그냥 주구장창 구하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한 거죠. 뭐가 부족하냐면 그게 부족함이라는 거죠. 그게 부족함.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신뢰할 믿음, 그대로 결정하고 따를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사울의 이 자기의 그 태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답과 자기 지혜로 자기의 삶을 다스릴 뿐 아니라 자기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그 태도만을 버려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사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모습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방법, 자기 오름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이게 정의야, 이게 오름이야, 진짜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세상의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매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가지고 그거 외쳐댔던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 일에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야. 이건 내가 마땅히 이렇게 주장할 만하잖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먼저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일에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욱 구하여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급기야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집어던지죠.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결국 그런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의 말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죠.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며더라. 요나단은 화가 막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니, 너무 슬펐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었죠. 하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는 다윗 때문인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으로만 꽉 차 있을까? 왜 자꾸 저렇게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할까? 이게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하나는 의로운 다윗이 왜 죽임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두 번째 주제가 이건데, 우리에게도 그런 분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오름으로 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하나와,
왜 의로운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손해볼 때 분노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진짜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모두가 그렇게 걸리고 싶지 않아 해서 매일 피해 다니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장갑 끼고, 예,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왔는데 보니까 마스크 장갑 끼고 왔어요. 새벽 예배 왔는데 그렇게까지 쩍 맨 뒤에 앉은 분이.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진짜 막 안 걸리고 싶어 하는 전염병에 누군가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게 기본적인 인간적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이상해. 여기 또 욕먹겠죠?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세상이. 그를 막 욕하고 그한테 막 돈을 청구한다 그러고. 저는 마치 막 그 사람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막 비난을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속상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진정한 긍휼이 우리 속에 먼저 시작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근데 왜 언젠가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걸리겠네, 이 생각이 이제 더 먼저 생기는 거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게 분노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막 욕하고, 정부가 나서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 여론 재판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막 자기들끼리 욕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교회를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리가 났죠. 저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행하고 있는 생각과 그 행태 때문에 난리 났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서방 사회에서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정부를 규탄합니다. 내 자유를 뺏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자유라는 거는 이미 한참 전에 두 번째 문제가 됐고, 오로지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땅한 마음인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슬픔입니다. 네. 황당한 거는 얼마 전에 기독교 탄압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방역에 대해서 탄압했죠. 탄압이라는 말을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그 흐름이 조금 바뀌어서 전도와 11조라는 걸 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창조론이라는 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아마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교한 거를 가지고 공영방송 뉴스에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비난거리가 되죠? 물론 우리는 우리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깊은 묵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아니 믿지도 않는 세상이 단지 심판이라는 한마디 듣기 거북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뉴스에서조차 비난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전에는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서로 믿음이라는 게 다른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당신들 이걸 믿으니 잘못됐다고 뉴스에서 말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극단적인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라고 저는 설교할까요? 이게 퍼지면 얼마나 많은 뉴스에 안 나올까요? 그러면 어떤 그 조그만 못생긴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 이렇게 안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죠. 왜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냐고요?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의 비단이 그것과 너무 똑같아요. 왜 사탄은 나쁘다 그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는다고 설교하냐? 왜 우리 신앙을 갖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죠? 너무 심각해요. 물론 진리가 공격받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바울이 우리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했을 때 그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부활이라는 말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유대인이거든요, 바울하고. 이번 주일에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바울도 초정통 유대교입니다. 초정통 유대교. 바울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바울과 유대교가 믿음이 다른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부활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믿었고, 유대교는 이루어질 사실로 믿었다. 이 하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그게 이제 그 믿음의 차이로 죽이려고 막 하고, 다윗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40명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진리가 한 번도 그렇게 공격받지 않았던 적은 없죠. 다만 지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 없는 논리를 기독교인들에게조차 강요하는 게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어젠가 그젠가는 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교과서의 창조론인가가 소개된 거를 가지고 그 책을 막 그렇게 비난하더라고요. 네. 자, 이 모든 상황이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완장을 차고 총대를 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분노는 이거죠.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화내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울, 그리고 다윗이 분명히 의로운 자인데 그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생각할 때 요나단 속에서부터 의분이 올라오는 거죠. 거룩한 분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사회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정부 지원금 누구는 30만 원 받았는데 다음에 20만 원 받아, 이게 막 분노가 되죠. 오히려. 근데 진짜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가 현실적인 손해를 보거나 무시당하거나 남들에게 비해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분한테 방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약간 반말을 섞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말로 보냈어요, 답장을. 제가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문자니까 또 감사해서 취소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막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죠. 쥐가 어디서 나한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씩씩거리는 분들과 찾아와서 그런 분들과 얘기해보면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게 우리의 분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가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경기를 보이콧했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경찰이 또다시 흑인한테 총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아마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들은 여전히 자유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노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분노죠.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자유가 아닌 안정을 위한 통제를 지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정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사람들 속에 마땅한 생각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발전이 돼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손해를 보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 피해를 보면 분노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독교인들조차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내가 불편을 겪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손가락질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뿐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 사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을 경쟁시킨 적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의 예배만 받을 거야. 누가 더 점수 높은지, 이게 아닙니다. 너네 서로 잘 살피면서 잘해라, 이겁니다. 대학에 가면 성적을 낼 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A를 맞을 수 있는데, 절대평가는 그냥 A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을 가지고 경쟁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이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벨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아벨의 제사는 이거 안 중요한 거야. 그냥 자기가 온전한 예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아벨이랑은 상관없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벨을 질투하죠. 그리고는 급기야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상대적 억울함이죠. 상대적 억울함. 상대적 억울함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때문이고, 얄미운 아벨 때문이고, 그러게 누가 그 사람 제사만 받으래요? 이런 식입니다.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근데 가인이 보여주는 명백한 이런 피해의식, 전가, 변명,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발견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다시 질서를 바로잡고 의롭지 못한 부분을 새롭게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한번 예배 실패한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 안 했습니까? 다윗은 사람 죽이고 별짓 다 했죠. 그게 그러나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그저 자기의 잘못된 삶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분노를 느끼면 되죠. 그러나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죽인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의 분노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두 가지 보여주시죠.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이거 두 가지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동일한 것들을 떠오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찌를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 같고,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불편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애써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가장 건강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 의로운 사람이 욕을 먹고 죽어나가야 되는 다윗과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요나단은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나쁜 거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기에 어쩌면 가장 좋은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매우 차갑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까지 새벽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주 함께 잘 견뎌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무너진 삶의 기준들이 하나씩 새롭게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반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진짜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고난이 없었으면 저렇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해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 이후로 어떻게 세워 오셨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도전하시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를 넘어선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넘어선 가치. 아무리 대단하게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넘어선 가치가 우리 속에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내야 되는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412장입니다.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찬송가 412장.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이 땅 위에 험한 길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소망입니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예수와 동행하면서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을 한 이후에 지금 병상에 있는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찬양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늘 위로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찬양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러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주님, 오늘 나에게 갇혀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평안이 되고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감사가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지도 못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가 전에 갖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그렇게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1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기대했나 보다 세상도 유토피아로 바뀔 줄 알았나 봅니다. 여기가 뭐 대단한 천국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예수가 다스리는 그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 평안과 천국을 누리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소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저 눈물과 한숨뿐이었던 사랑하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사랑하는 아기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그 가정, 또 불안해하면서 병상에서 그 자리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사랑하는 그 지체,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세상이 넣어주는 공포요 두려움으로 꽉 채워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 그저 힘이 빠지고 그저 힘겨워하고 답답해하며 한숨 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예수와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3일 주의 은혜로 또 살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유일한 주인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